같이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로 또 이 말씀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지라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왕자에서 야인의 삶을 살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합류시키시는, 즉 모세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캐스팅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여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 단계별로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과정과 또 이루심 역시 마찬가지기에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과정이 많아서 조금 빨리 말을 할게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지라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의 왕자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오늘 이방인의 땅에서 양떼를 치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이때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게다가 그 양떼가 본문에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저걸 분명히 밝혀요. 누구의 양떼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그 장인의 양떼라는 거예요.
내 양떼를 치고 있어도 사실 왕자의 삶에서 양떼를 치는 삶은 매우 매우 초라한 삶인데 심지어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거지예요. 남의 거.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게다가 또 그냥 남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 이곳은 그냥 거지가 아니라 뭐랄까 무가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아내의 등골 빼면서 사는 약간 그러한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어떤 삶의 모습처럼 보이죠.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고 혹시 만약에 이 모세가 애굽에서 살던 그 40년 동안 모세가 살 때 그 애굽에서 알던 사람을 만약에 만나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겠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대? 그 잘나가던 하셉스트의 아들 아니야? 아유 근데 왜 저러고 산대? 아마 저 광야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왜 저렇게 됐대?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비참하고 무기력할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가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니라 초라하고 힘이 없고 나약할 때, 그때 오늘 모세를 캐스팅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2절 떨기나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부터 나와서 그 불꽃으로 부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스네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광야 같은 이제 그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괌목류의 가시덤불 형태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덤불 같이 생긴 그냥 바짝 마른 볼품없는 그러한 낮은 키 작은 나무인 거죠. 그래서 땅의 열기로 가열되면 이미 인위적 작용 없이 그냥 광야에서 자주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도 아니고요. 막 으리으리한 참나무도 아니고 막 그렇게 잎이 푸르른 그런 나무도 아니고 광야 이곳 저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앙상한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무가치해 보이는 그 나무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무가치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불은 붙었으나 불타오르고 있지만 나무는 전혀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흔하고 초라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신비하고 거룩한 나무가 되는 거죠. 이는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앙상하고 초라하고 가시덤불 같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 모세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 마치 그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을 캐스팅하는 때 그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빛나는 순간 그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 불꽃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타오르는 신비하고 거룩한 가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캐스팅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좀 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좀 하지. 내가 좀 능력 있지.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하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아니,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하나님 써주는 대본, 하나님 써주는 대사, 즉 하나님이 원하는 그 캐스팅 디렉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한 거지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있어서 내가 좀 능력 있지, 내가 좀 하지, 이럴 때는 그냥 놔두시는 거야.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내 민족을 구하겠다 막 이래서 막 뛰어들고 민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막 내가 내 힘으로 괴롭히는 사람 혼내주고, 그래도 내가 애국 왕자인데, 그래 나는 좀 힘이 있는데, 그래서 막 그 사이에 들어가서 민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막 그 사람을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이럴 때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것은 실패뿐이었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 열심히 나대지만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렇게 그럴 때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늙고 힘이 다 빠지고 초라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은. 그러니까 빛이 사들어 끝났다고요. 그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죠? 전성기. 그 가장 뭐죠? 핫할 때는 이제 다 지나간 거죠. 이제는 힘없고 볼품 없어지고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모세의 인생은 이제 뭐 끝났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40년의 광야에서 모든 힘이 빠지고 초라하고 그저 이드로의 양떼나 치고 있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사라져 빛을 잃고 힘도 능력도 내 계획도 소망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초라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곳,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겠다고 양손에 힘 꽉 주고 막 이제 막 뭔가 불타오르고 막 이럴 때, 이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힘도 능력도 사라지고 우리의 어떠한 그 화려한 빛도 다 꺼지는 그 순간,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실패한 곳입니까? 넘어져 있는 곳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입니까?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막다른 순간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절, 그렇게 부르신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렇게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신나서 하나님께 뛰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 이제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매우 더러울 수,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니까요. 지금도 발은 굉장히 더러움의 상징, 게다가 그 신은 발보다 더 더럽죠.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이었죠. 또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어. 그들에게 치부를 보여주는 일. 그래서 종들을 맨발로 다니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은 그걸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이라는 건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자,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에 네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그 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신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사실 구약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장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여기선 신으로 표현됐고 지금 이 바울은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 너희가 신고 있는 그 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신.
그 더러운 옷,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철저한 회개와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전히 죄악의 신을 신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그대로 오르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대 역사에 오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그 무대 의상을 입어야 그 역사에 오를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오르려고 하면서 내 신을 신고 내 옷을 입고 그저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오르려면 내 신을 벗어야 되죠. 그동안 신고 있었던 그 더러운 신, 그거 이제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에 취해 그냥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냥 뛰어나와 뭐든지 다 받아줄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그대로는 못 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초라한 때,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때로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 그 부르심에 임할 때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찌들어 있었던 세상의 삶의 방식,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그 더러움들,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신을 신을 수 없고 정결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첫 번째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자신의 신 신고 그대로 올라가서 자신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그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비로소 진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제 비로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 있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이제 내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본질이에요.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놀라운 길을 제시하고 막 어떤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 일하는 자들. 여러분, 사명이 뭐 없던 대단한 일 같은 것입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무슨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진짜 획기적인 일,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리더십 훈련에서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즉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사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건지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이고 사명의 끝이고 사명의 핵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맨날 뭐 매스컴에 나오고 어떠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신없이 바빠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아, 사역하느라고 바빠, 사역하느라고 말라, 아, 그 사람 바쁘시죠, 아, 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바쁘시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고 그 건지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면 그게 과연 사역일까요? 그게 무슨 사역이 맞긴 맞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너가 있었어? 너가 그런 일을 했어? 하는 아무리 미약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혹은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그냥 가정주부일지라도,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일 하나가, 그 미약한 일 하나가 뭐 아파하는 지금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의 그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 아픔에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울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건지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떠한 위대한 일보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지금 모세를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뭐냐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너 이제 그 일에 동참해라.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 역사에 함께하는 일, 그런 세상에 이것보다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이 존재하겠습니까? 무슨 대단히 떠들고 요란법적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동참하여서 그 일에 그저 한 손이라도 거둘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의미 있는 일,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것은 이제 내일도 아마 연결해서 나오게 될 텐데,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가래요. 게다가 애굽 왕궁 바로 앞으로 가랍니다. 모세에게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큰 실패를 맛보았던 그곳, 아마 그곳을 진절머리가 나서 아우 그쪽으로는 진짜 내가 머리도 안 둬, 내가 그쪽으로는 진짜 침도 안 뱉어, 이러한 곳, 지금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바로는 죽었지만, 다른 바로지만 그래도 인수인계가 돼서 내 공소시효가 남아서 나 바로에게 갔다가 잡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의 곳 아니었습니까? 보세요. 모세에게 과거에 가장 화려했지만 이제 잊고 싶은 곳, 그리고 두려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려운 곳, 게다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의 말에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해내니까. 왜요? 사실 모세는 그런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 아니, 꿈을 꾸진 않았지만 행동했죠. 가가지고 내가 건졌잖아요. 내 동족이 고통받을 때 내가 대신 그들을 건졌고 때려 죽였지만, 그리고 또 민족끼리 싸움 갈 때 그들을 만류하고 이러지 말아라, 계몽하려고 노력했죠. 그때 반응이 뭐였어요?
네가 뭔데? 네가 왜 우리의 지도자인데? 네가 뭔데 우리의 심판관이 되는 건데? 이러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당했던 상처. 근데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또 아니 내가 뭔데 가요 하나님. 내가 그들이 그때도 제가 왕자일 때도 저를 무시했는데 근데 지금 이 꼴로 저들한테 가가지고 저들이 뭐 저를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인도해내냐 제가 그딴 소리를 또 들으면 제가 어떻게 견뎌요. 이러한 거죠. 지금 모세의 말은. 모세가 지금 가기 그 어렵고 힘든 곳 모세에겐 고통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애굽 왕궁은 모세에겐 두려움의 곳, 실패의 곳, 배신당한 곳, 그 고통의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2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짧게 줄이면 뭐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거기 2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가기 쉬운 곳, 갈 수 있는 곳이 아닐지도. 하나님 저 진짜 싫어요. 저 진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해요. 저 다시는 그 사람 못 만나요. 저 다시는 그거 못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수치를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떠한 상처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를 그곳에 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항변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어쩌면 생명을 잃고 무언가를 잃어야 할 수 있는 두려움의 자리, 아니면 상처의 자리, 과거의 배신의 자리, 또다시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실제라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대의 과정에 부르시고 그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았어요. 실패의 자리, 우리가 빛나고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실패하고 힘이 없는 자리, 그곳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우리가 신었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더러움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고로 뭉쳐졌던 그 신과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떨개나무 같은 제 인생에 오셔서 저 같은 걸 사용하시고 이제 나 스스로 빛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빛나는 그 일, 내 빛은 꺼지고 하나님이 빛나시는 그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이루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또 오늘 우리를 보내실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